저는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 지난주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그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 핵심이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카노?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나 몸의 흔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듣고 우리 행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생각하지 마라.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두 사람을 꼽는다고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무엇으로 구원받았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원리나 신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원리나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원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과 오늘날의 믿음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오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믿음의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믿음의 원리에서는 바로 불변의 원리가 사라지게 되고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로? 혈통으로? 몸에 흔적이 있어서? 오직 무엇으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특권이 부여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엄청난 특권을 오늘 로마서의 5장에서는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특권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한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화평이라는 말이 뭘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평안, 그 다음에 화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 아래서 있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원수의 관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던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왜 이렇게 사람은 오늘날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딱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도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대로?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결국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깨져버립니까? 참된 화평이 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가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 사형수가에게 여러분 명품 그런 옷을 갖다 주고 명품 브랜드에 가치 있는 그런 모든 백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사형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맛있는 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품 백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품 옷을 준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불안한데, 초조한데, 염려스러운데, 이게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화가 치밀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타나는 불안 증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화평이 깨지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오늘날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믿자마자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화평이 깨지는 그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믿자마자,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그냥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자인 심판자가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얻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 바로 무죄,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인된 축복은 바로 우리를 어디의 자리까지 올려내냐면 우리를 사랑받는 위치까지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뿐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졌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함을 인정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이제는 항상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면서 우리가 바로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뭐냐면 부자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에서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 그러면 그 아빠하고 이 어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돌이 돼가지고 한 발자국 뛰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입을 띄자마자 그 아빠는 환장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꼴꼴꼴꼴꼴 내 새끼. 그래 한 번 안길 때마다 그 희열, 그 기쁨, 감격, 자식을 낳지 않아 본 사람 모를 겁니다. 양팔 벌려 그 자식이 돌아온 한 발짝 뛰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잔실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가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처럼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보내사.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수하는 영을 받았던 자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얻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없으니까 아쉽네. 반응이 잘 보여줘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얻어진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빠로 모시는 삶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자, 보십시다.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를, 이게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년 365일 내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평생 동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을 넘나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원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거기다 부족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시는데, 네가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도의 특권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지나, 금방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인도양을 지나서라면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라짜라 짠짠짠. 할렐루야. 여기에서 은혜를 받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버려서라도 저들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까? 이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마지막 운명하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에루살렘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기이한 현상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에루살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 안에 정결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 나가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에 그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죽는 그 순간, 끊어지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통으로 돼버렸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요?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순간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 암시적, 시청각적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축복은 누구의 공로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는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다, 열심으로 되는 거 공로도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와 안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에서 우리를 바로 중보하시고 안내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졸리신 분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려?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얻어 천국 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댔을 때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저들은 안 돼! 안 될 것도 반응성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데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넝쿨째 계속 따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 알길 드문드문 여기지 마세요. 나 귀하신 몸이에요. 이제 귀하신 몸에 귀하신 인사하세요. 귀하신 몸.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도 귀하신 몸입니다. 여러분, 귀하신 몸인데 이 몸뚱아리 함부로 굴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뭡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있어요. 이거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건 현찮은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오직 믿었는데, 우리가 의인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 하나님 나를 사랑스러운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5장 2절 다시 자꾸 봅니다. 5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뭘까? 예?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뭘까?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실이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 잘 들은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신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은 영원히 흔들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외워둬야 될 말씀.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귀하신 몸매예요. 여러분, 귀하신 몸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자가 아들 머시마 저기 남자 손자 3명인데, 얘네들이 뭐 올 때 할아버지 하고 올 때 그때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할아버님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담대해. 막 덤비는 거예요. 막 때려. 애들이 폭력을 일삼아. 이놈의 새끼들이 뭐냐면 이게 허물없는 관계, 이게 담대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그래요. 4장 16절 보세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여러분, 어린 그 손자 3놈들이 허물이 많다고, 너 거룩하지 못해, 너 저주받아, 너는, 얘들이 허물 많아야 안 많아요? 예?
얘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얘들 보면 허물투성이에요. 못마땅한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예? 여러분 자녀들 다 마음에 들어? 왼수가 딴 데 있지 않잖아요. 다 집안에 있잖아. 그게 허물 많아도 내 자식이야. 얘네들 담대. 아빠 엄마한테는 담대. 용돈 받는 것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조금 하루만 늦어도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들이. 솔 누군지 누군지.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아빠! 문 열어! 열렸잖아, 이 새끼야. 아빠, 배고파. 돈 다 사줘. 어제 처먹었잖아. 아니, 죄송합니다. 어제 먹었잖아, 이 새끼야.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여보, 좋은 말 할 때 사주지. 알았어. 여러분,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부인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면 알아. 결국 뭡니까? 엄마의 주도에 의해서 아빠는 통닭을 또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돕는 은혜, 이 돕는 은혜를 위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바보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왜 바보처럼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들기지 않냐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그래, 나 바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줬어요. 왜? 우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의인 된 것이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좀 더 해도 돼요? 한 번만 더 기회 주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근데 이 소리가 안 좋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세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게요. 세 번째 특권은, 자 보십시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배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은 매우 강도가 높은 거예요. 어떤 강도가 높으냐면요, 기뻐 날뛰다, 그리고 의시되며 바로 자랑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철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린 것은,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 선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부족하면, 고장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견인해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서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장나고 불편하면 하나님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나라는 어느 정도의 황홀하냐. 예수님께서 잠깐 맛배기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제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저도 어디를 밥 먹을 때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다 아니에요. 누구냐고 말한다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중요한 자를 데렸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이 세 명을 데리고 헐몬산에 가요. 헐몬산, 변화산이죠. 헐몬산에 간 거예요. 헐몬산에 딱 갔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같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미 구약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있죠. 모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변형되셨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세 분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광경들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에 보여준 그 모습이 뭘 보여줬을까요?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가면 누구도 만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만나고 누구도 만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만나. 우리가 궁금한 건 난 누구냐면 사라예요. 얼마나 이뻤길래. 그런데 제자들이 그 현장을 눈앞에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광경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지 혼자만. 이건 뭐냐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변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 옷이 빛이 비춰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는 이 모습 가는 거예요. 이 모습 가는 건 아니에요. 나 이 모습 별로 안 좋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크고. 이 모습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만 봤을까? 사도 바울도 봤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 갔다 온 것을, 그 비밀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 묻혀졌다가 내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갔다 와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의 세계를 목격하고 왔다. 목격하고 왔으니 이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목격했으니 이 땅에서 목숨 내걸고 이 천국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외치며 일생동안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목격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생각만 해도 이건 가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전부입니까? 이 땅에 축복받고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까? 옮겨졌습니까? 옮겨졌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제는
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영광에 체험했던 영광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수많은 구약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갈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리를 나를 올려주셨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고, 기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않고 1년 360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세워줘서, 예수님이 나를 중보자로 세워줘서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를 중보하셔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좀 봐줘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줬다고 다시 인도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 중에서도 왜 즐거워하느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뭐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여러분 힘드시죠?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드시죠? 솔직히 얘기해요. 안 혼낼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안 힘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힘든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힘드시죠? 물어봐봐요. 예,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행복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여러분, 이 기쁨이 지금 당하는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